좌우 앞뒤 돌아보시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기억하고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 지혜로운 삶과 어리석은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풍파와 어려움이 와도 무너짐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의 삶 가운데 모래 위에 지어진 인생과 같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는 지혜롭게 신앙의 건축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삶을 든든히 부실공사 없이 지어나가는 인생 신앙의 건축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앙과 삶 속에서도 이 부실공사가 참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기초 또 기본적인 틀 이런 것들은 제대로 눈에 안 보이니까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겉만 화려하게 지은 건물들은 세월의 이 풍파 속에서 얼마 견디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부실공사로 유명했던 사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우리 잘 아는 마포구에서 있었던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있는 우리 이 청년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르신들은 아마 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이 와우 아파트는 시민 아파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임대 아파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서민들을 위해서 입주금 없이 월 20만 원씩 15년 동안 갚아나가는 그러한 조건으로 해서 지었던 서민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의욕적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비리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와우산 자락은 경사가 급한데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 아파트를 지었는데 6개월 만에 아파트를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공사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또 여러 가지 공법들이 신공법이 나와도 못해도 2년은 지어야 아파트를 짓는데 그때 당시 물론 5층짜리 아파트였지만은 그러나 6개월 만에 그걸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와우산 자락에 사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경사가 얼마나 급해요. 근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만 무너져서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지금은 체육공원 부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서초동에 있었던 유명한 사건이 있죠. 1990년대 당시 소공동 롯데백화점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었던 초호화 건물 백화점이 있었죠. 무슨 백화점일까요? 네, 잘 아시네요. 상품백화점. 이 상품백화점은 애당초 문제가 많은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상가로 먼저 지어졌대요. 그러나 용도 변경을 해서 백화점으로 바꾸었습니다. 무리하게 구조 변경도 했고요. 또 이 무량판 구조라고 하는 신공법이 그때 적용이 돼서 그나마 몇 년간 버텼지 처음부터 이 상품백화점은 부실공사의 흔적들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결국 1989년 12월에 세워진 백화점은 1995년 6월에 무너져서 그때 당시에 50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었고 9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는 큰 대형 사건, 세계적으로도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큰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1994년에 성수대교 붕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실공사, 원칙을 벗어난 불법공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들이죠. 그런데 참 자존심 상하게도 이러한 건물들하고 너무나 비교되는 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 제국 호텔이라고 하는 그러한 건물입니다. 20세기 초기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 호텔을 짓는데 기초만 그때 당시에 뭐 건물 그냥 허름하게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호텔을 짓는데 기초만 2년을 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기초만 공사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공사는 시작됐는데 건물이 안 올라가니까 수근덕수근덕 거렸습니다. 2년이 지나는데도 건물이 안 올라가 계속 기초 공사를 해.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거기에 많은 비용이 든 것에 대해서 많은 정치인들도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호텔의 설계자는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서 지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일본은 지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으려면 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를 2년 동안 튼튼히 하면서 어떤 지진이 와도 그동안의 역사상 있었던 많은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을 다 견뎌낼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건물의 진가는 52년이 지난 후에 동경에 대지진이 있을 때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른 건물들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제국 호텔, 지금 임페리얼 호텔인가요? 그 호텔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의 자존심으로 남아있는 건물이 그 임페리얼 호텔인 제국 호텔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들이 지은 것이 아니고 미국의 건축가가 지은 것이죠. 알고 보면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자존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닦지 말고, 건물이 무너져서 다시 건물을 지어야 하는 그러한 형편에 이른 것처럼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기초가 부실하여 무너진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터를 닦지 말아라. 기초가 분명하고 든든히 세워져서 그 건축물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건축물처럼 우리 신앙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충 신앙생활하고 남 눈치 보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기초가 온전치 못한 건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터를 다시 닦아야 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닦고 온전히 닦고 부실공사 없이 닦아야 할 그리스도의 이 도의 복음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것은 기초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이들은 기초 공사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초 공사도 부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신앙에 대한 확신 없이 기쁨 없이 또 뿌리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처럼 계속 초보로만 돌아가지 말아라.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기초가 분명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다시 터를 닦지 아니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참 신앙의 사람들, 정말 흔들림 없는
그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참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세워야 될 기초는 무엇입니까? 다시 닦지 말아야 되고 그 초보 가운데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할 그러한 분명히 닦아야 할 기초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앤드루 모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여기는 6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1절부터 2절에 6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죽을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입니다. 이 6가지를 3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 2가지 기초적인 터가 있다는 것. 그리고 교회 생활 속에서 2가지 기초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미래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닦아야 될 이 신앙의 초보적인 기둥이 2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앤드루 모레이의 이 분류에 따라서 살펴보면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닦아야 될 6가지 기초에 대한 말씀을 분류해서 보면요, 첫 번째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2가지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하겠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이 2가지는 확실히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신앙의 삶의 출발은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죽은 행실, 예전에 예수를 알기 이전에 죽었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가 없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신앙은 출발선에도 서지 못한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죄악과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선수들은 출발점에 서야 선수라고 할 수 있죠. 자기는 선수라고 하면서도 옷을, 유니폼을 입고도 관중석에 앉아 있으면 선수가 아니에요. 선수는 이 라인에 서서 달릴 준비를 하고 출발선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신앙인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회개요. 회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회개를 외쳤어요. 왜 교회에서는 회개를 잘 외치지 않아요? 왜 죄인이라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성도들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함 받았음을 분명히 확신하는 신앙의 출발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쏟아질 때에 나는 죄 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비웃었습니다. 죄인이라고, 죄라는 것은 그저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그러한 이 죄책감 같은 그런 것들은 이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낮거나 돈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느끼는 게, 돈 있는 사람들은 죄책감이 있습니까?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돈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안 해요. 그래서 횡령해놓고도 감옥에 들어가면 재수 없어서 들어갔다 그러죠. 불륜을 저질러 놓고도 로맨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교회에서 회개를 선포하는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 중에 구경꾼이 있었어요. 그래서 팻팻거리면서 비웃었습니다. 저거는 없는 사람들이나 해당되는 이야기야.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 사람이 당돌하게도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회에선 늘 죄의 짐이 무거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짐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교만을 드러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죄의 짐이라는 것이 무게가 얼마나 나간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한 50kg 나갑니까? 100kg 나갑니까? 그러면서 비아냥거렸죠. 이 사람을 바라보던 목사님은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선생님 만약에 여기에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위에 50kg, 100kg를 올려놓는들 그 무게를 느낄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 느끼죠. 뭐 1톤 트럭이 지나가도 못 느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은 죄 가운데 죽어 있기 때문에 죄의 무게를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였던 한 주간의 삶에 대해서 죄책감도 없이 죄의 무게도 느끼지 못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그저 구경꾼처럼 앉아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느낄 수 있는 참된 신앙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은요 깨끗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는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그 먼지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랬어요.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자유함을 얻어서 회개함을 얻은 사람이 신앙의 출발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적극적인 의미의 믿음의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신앙의 삶을 걸어나가는 거예요. 이 회개와 신앙은 이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요. 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신앙의 초보를 버려버리는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냐면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그만. 네, 세례들과 안수와. 이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입문, 그 과정에 들어가는 것은 세례입니다. 세례. 우리가 교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세례 교인을 교인이라고 얘기하지 그저 왔다 가는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입문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세례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인할 수 있는 세례를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머리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입문이었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에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세례를 주고. 이게 제자도의 시작이에요. 시작. 입문이에요. 입문.
세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침을 받는 표요, 성령의 인치심과 내주에 대한 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을 고백하는 참 세례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는 죽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죄악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무덤을 열고 나오신 부활의 주님처럼 나도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수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죠.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과거에 이 안수는 이 제사 제도에 있어서 제물에 안수하여 죄를 전가하고 또 이 사람들을 세우는데 이 안수를 사용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안수할 때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안수를 통하여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나올 때 그들에게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안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수 기도는 병 고침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절에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8장에도 베세다의 맹인을 고치실 때에도요 안수하여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따라서 우리가 안수하면서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기초예요. 기초. 그런데 보면 요즘 안수기도가 너무 이상한 쪽으로 가서 은사를 받고 뭐 영적인 체험을 하는 쪽으로 가서 잘못된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 안수는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흘러가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있었던 이 육신의 질고 또 이 심령의 질고 연약함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수기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아,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고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 마음으로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에게 안수해달라고, 또 집에서도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 자녀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면서 성령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냥 흉내만 내면 안 됩니다. 흉내만 내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의대 박사로서 의과대학 병리학 교수를 역임한 안우성 박사는 새벽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의술적인 치료가 아니라 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불치병이 고쳐지는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자기에게 오는 환자들에게 이 뭐 이렇게 의술도 베푸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꼭 이렇게 마음속에 꼭 질병의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있을 때에 또 마음이 원할 때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에서 꼭 노임을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환자들은 절박하잖아요. 여기 질병에서 빨리 고쳐져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손을 잡고 기도해 주니까 더 마음에 신뢰가 더 있었나 봐요. 그래서 기도받고 갔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안 낫는 질병이 나오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는 이 일반 병원인데도 기도원처럼 의사 선생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게 일상화돼 버린 그런 병원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 LA 근처에 레이크우드라고 하는 그곳에 지금 외과 의사로 있는 분인데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안수기도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통하여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막 손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나 목회자가 각 가정 가운데 동시에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자녀들에게 충분히 기도하고 온전한 믿음 속에서 자녀들의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신앙의 기초예요. 기초. 이건 이 단계가 이 높은 단계의 수준이 아니라 기초라고. 기초. 뿐만 아니라 이 세 번째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신앙의 기초는 이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금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 없이 부활의 신앙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죽음의 위협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만약에 내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복음의 전파도 헛된 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며 우리가 다 죄 가운데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요 이미 기초도 안 닦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주께서 주시는 삶을 온전히 얻기를 원해서 이 땅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깐 있는 것 주고 영원한 것 받으면 그게 이득이에요? 그게 손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아직도 못하고 아직도 잠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죠. 일시적인 것을 주고 영원한 것을 얻으면 그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 한번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 보면 이 플라스틱은 쓰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 보석 같은 이미테이션을 주고 진짜 보석, 영원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를 얻으면 그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 많이 살아봐야 120년? 120년 사는 누가 있어요? 100년 살기도 힘든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 들여서라도 이 영원 생명을 예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생명을 얻는 데는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농부는 마지막에 추수를 통해서 자기의 이 농사를 회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잘 지었는지, 이 작물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만약에 소출이 많지 않으면요, 그 작물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작물 심어봐야 소용없죠. 소출이 없는데 갈아엎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 농부의 심령과 같이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를 통해서 농부가 자기의 삶을 이렇게 회개하면서 카운팅하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과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을 놓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그것을 구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심판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전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긍휼함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는 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한 대로 심판받았을 때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 같은 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말이 옛날에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수근덕거리는 말을 기억하실까? 그랬지만 요즘은 그게 현실화됐어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컴퓨터는요, 우리나라에서 통화하는 통화 목록까지도 몇백 년간을 다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있는 컴퓨터가 있대요. 그것도 못 믿겠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이걸 들고 다니는데 이게 이 패드입니다. 태블릿 PC인데 여기에는요 사진도 들어가고 녹음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기능을 보니까 제가 어디서 사진을 찍었는 것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아무 데서나 사진 찍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다 기록이 돼요.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완전 기록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저장 매체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도 그것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못 만드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생명의 부활로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부활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부활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았던 것은 기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초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4절 말씀을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 칼빈을 비롯해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은혜를 맛봤다고 하지만은 그 후에 세상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으로 무너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초가 온전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 죄를 다 고백해야 돼.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세상에 여러분들의 앞에 보이는 건 다 신기루요. 실체가 아니요.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실체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이 실체. 그거는 허상이 아니에요. 실체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이 100년을 갑니까? 200년을 갑니까? 이것이 실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100년짜리요. 100년짜리.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실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고 주의 복을 받기 위해서 병고침도 얻기 위해서 안수도 받고 미래의 삶에 대해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할렐루야 내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심판의 엄중함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마지막까지 심판대에 서기까지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감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틀이요. 주님이 정하신 신앙의 기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신하며 살아가야 될 삶의 틀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낚시를 했는데 고기가 잘 잡히기로 유명한 강가에서 낚시꾼들이 모여서 물고기를 낚는데 어떤 사람은요 큰 물고기를 낚으니까 대박이다 그러면서 그냥 월척이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큰 물고기 낚았는데 그냥 던져버리는 손바닥만한 물고기 잡으면 이야 잡았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물고기만 집어넣고 큰 물고기 잡히면 에이 그리고 또 집어던져. 이상해서 보니까 왜 그러냐고. 보통 사람들은 큰 물고기 낚으면 월척이다 대박이다 그러는데 아니 당신은 왜 큰 물고기 낚고도 그냥 물에다가 던져놓고 왜 자기 손바닥만한 물고기만 잡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딱 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워 먹어야 되니까 아니 큰 물고기 잡아서 토막 치면 되지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큰 후라이팬을 사든지. 여러분이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가 이 사람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자기의 틀로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신앙의 틀 안에서 무럭무럭 오늘 말씀을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따라합시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국민을 보기 사에 하나님께 맞추어 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 성악과 교수로 채택된 테너 이용훈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오페라의 무대에서 활동하면서 2019년까지 스케줄이 꽉 차 있을 정도로 바쁘게 활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심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이제 교수로 채용되고 싶어서 한 서울대학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대학교에서 요청이 왔는데 고사를 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도 이제 교수로 이제 채용을 받기 위해서 막 서류를 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이 채용 기회가 왔는데 고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선교 여행 때문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정신 나갔다 그러죠. 아니 선교 여행 좀 미루고 서울대학교 교수를 원하는 그 자리로 그냥 갔으면 됐을 텐데 왜 그랬느냐 했는데 그는 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자기는 노래하는 것이 직업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직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울대학교에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정식 이 교수가 아니라 특채로 그를 뽑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지휘자 로렌 마젤의 오페라 무대를 거절했을 때에도 왜 그렇게 했냐면 캐나다에 있는 한 교회, 조그마한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간증 요청이 왔는데 자기가 그 교회에 가서 간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 큰 무대를 못 쓰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결국 그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지금까지도 스케줄이 꽉 찼고 교수 활동, 자기가 원하는 교수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계속 간증거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확실한 신앙 속에서 주님께 맞추어 완전한 데까지 자라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삶에 온전한 기초가 세워졌다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말씀대로 삶을 하나씩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대로 그 말씀의 틀에 맞춰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 히브리 기자가 걱정하는 대로 무너져서 다시 털을 닦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 앞에서 그래서 자꾸 그냥 초보만 하는 거예요. 그냥 기초를 온전히 쌓지 못해서 그 기초만 다시 또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조금만 세웠다 무너지고 조금만 세웠다 무너지고.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교훈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연약하여서 늘 넘어짐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분명히 알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여서 주님의 기초가 아니라 내 틀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게 주어진 확신 있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삶의 기준을 주님께 맞추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주여 하나님,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이, 사라지는 모래성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삶의 기초로 삼아 하나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삶의 환경의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반석 위에 세워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장구나 무너지지 아니하며 든든히 살아가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하나님, 세상을 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힘있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참 회개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역동적인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